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서부터 21절입니다. 예, 다니엘 전체죠. 1장 전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어이구 하울링이 있겠네. 1절서부터 21절. 네, 1232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며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많이 추우신가요? 안 춥습니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네. 좀 끝도 없이 계속 땀 흘리고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 괴롭네요. 예. 아, 선풍기. 예. 선풍기. 다들 춥다고 하는데 저만 선풍기 쓰고 있네. 중고등부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아, 제가 예. 조금 안타까운 뉴스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뭐냐? 유니클로 공짜 대란. 혹시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히트텍 이거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냥 예. 나도 갈 걸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셨나요? 나도 빨리 거기서 줄 서가지고 그거 가져갈 걸 망했나요? 솔직히 저는 이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여름에 그 유니클로 안 샀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싸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어떤 분은 차도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일본 차 타고 다니시다가 일본이 그러는 바람에 아 이것들이 그냥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안 팔리더래 이게. 바꾸고 싶은데 안 팔리더래요. 예, 예, 안 팔리더래요. 저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애국자시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예, 유니클로 공짜 대란. 정말 공짜가 이겼습니다. 참, 속이 좀 상하네요. 우리 이승민 전사님 물질 설교를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아쉽네. 근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일제강점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되게 화가 났습니다. 저 화를 너무 잘 내는 것 같아요. 정말 금식을 몇 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식민지 시절에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저희 나라에게 한 행동이 뭡니까? 진짜 최악의 행동이 뭡니까? 창씨개명이에요. 왜요? 한민족 정체성을 완전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강지성이잖아요. 지가 무슨 지자냐면요. 지혜로울 지. 보통 지금 다 지혜로 땅지자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다. 혹시 있나요? 죄송한데. 김수건 권수님. 지혜로울 지. 그렇죠. 예, 같은 지. 예. 지윤이 알지요. 알지. 지혜로울 지 알지 좋다. 또 누구 있을까요? 지원아. 너 몰라? 미안하다. 한문을 모를 수 있어. 미안해. 자, 저도 제 이름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은요, 저는 이제 이룰성이 아니에요. 무성할성이어서 지혜가 무성하다. 나름대로 멋있죠. 괜찮죠? 리액션이 너무 과장되는데 이게 리액션 너무 과장스러운데요, 이거. 예.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데, 예,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근데 이 이름에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민족의 정책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비슷한 이야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을 강의를 할 건데 특히 오후 예배 때는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할 때는 좀 공부식으로 강의식으로 어떤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계속 같이 깨달아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예. 왜냐면 그냥 성경 읽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멋있다. 자, 여러분 갈기미스 지역에서 이집트랑 바벨론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집트 바르누고와 바벨론은요 나보폴 이게 이름이 자꾸 헷갈려 이거 이게 발음이 안 돼요. 폴라살 저놈의 폴라살. 어쨌든 중요한 건 저 나보폴라살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아버지예요. 이 갈그미스에서 이 이집트랑 바벨로니아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적이 약간 밑에 내려가면 거기 어디냐면 바로 남유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저도 이름 밑에 보이시죠? 근데 그 남유다가 따져서 누가 그때 왕이었냐? 16대 왕 요시아가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빼놓고 2명의 선왕을 이야기한다. 왕정 시대 때 이야기한다. 솔로몬 제껴두고 2명의 선왕을 이야기한다. 누굴 얘기하냐면 히스기야랑 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모든 산당을 싹 다 제거하고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며 정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요시아 왕이 이 갈기미스 전투 1차 갈기미스 전투 때 죽어요. 이유는 왜 죽냐면은 지금 이집트랑 바벨론이 싸우는데 이집트가 올라갈 때 저기 근처를 그 남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 시비를 겁니다. 요시아가. 분명히 이 이집트의 바로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했는데 싸우다 거기서 죽게 돼요.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의 이 국방이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전투 때 16대 왕 요시아 왕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17대 왕을 여호아스가 아들이 대신 허수아비죠. 거의 정치적으로 세웠죠. 네, 이집트 쪽을 약간 바라보면서 세웠는데 그 왕을 세웁니다. 네, 그런데 저 1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각자 나라로 돌아가 무승부였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누가요? 이때 17대 왕 여호아스를 데리고 망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냐? 18대 왕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헷갈리죠? 요시와,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시드기야.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름들입니다.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면 너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오, 이거 우리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어쨌든 왕이 바뀌었습니다. 16대도 갑자기 18대까지 이게 확 뛰었는데 그 다음에 한 4년 있다가 누가 와요? 다시 한번 제2차 갈기미스 전투가 시작됩니다. 갈기미스 지역에서요. 이때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워요. 그때 이제 바벨론은 누가 수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자, 이때 누가 이깁니까? 예,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이 밀려 내려가고요. 바벨론이 어디냐?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남유다 1차 침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귀족이고 왕족이었던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스펙이, 그렇죠? 그 남유다 그 굉장히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는 모든 귀족과 왕족이 자녀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지금 저 바벨론 지역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 지금? 다니엘. 오늘 읽었던 그 세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잡혀간 이들에게 3년 동안 여러분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요. 세상에 이들에게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를 줘요. 왕이 그걸 명령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화호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졌는데 포로 잡혀갔는데 여러분들 노예로서 여러분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왕이 준단 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하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겠다. 이거 대단한 노력이에요. 예. 그렇지 않나요? 왕의 음식을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함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죠. 특혜받은 거예요. 특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들이 어디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세상에 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원래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 뜻이요, 이름이.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냐는 뭡니까?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 미사엘은 뭐야?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사라는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이 이름들이 다 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강지성 대충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 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이러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이들의 이름은요 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다? 다니엘은 몰라요? 벨드사사.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벨이 신이에요. 여기 바벨론. 벨이요 그 생명을 보존했어.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모든 생명의 주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벨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월신, 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뜻은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그런 의미를 내포했다고 합니다. 메사, 이것도 분명하지 않으면 벨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요.
그리고 아사랴는 뭐로 바뀌었죠? 아벤느고로 바뀌었죠. 이거는요 느보의 종. 원래 느보라는 게 느부갓네살 그 느보가 그것도 신의 이름인데 느보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이 이름 창씨 계명이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종교적인 부닥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을 믿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돼요? 갈대아 학문과 문명을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뭘 영향을 받아요? 음식 문화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유는 뭐예요? 레이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왕이 먹는 음식은요, 그 구별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포함되어 있나? 바로 종교적인 것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에서 이런 정책을 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요 되게 지혜로워요. 각국의 종교를 이야기해서 장악을 해야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통제 조직을 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때 시대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되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내가 딱 있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뭐 동남아시아 일본이 도로를 깔아줘요. 그리고 뭘 팔아요? 자기 일본 차를 팔아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일본 디스하고 싶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전략을 짜가지고요, 예, 잘해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붙잡혀가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모든 왕족들, 귀족들, 거기 분명히 어린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용모도 괜찮고 저처럼.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내가 이제 살만 빼봐 아주 그냥. 살만 빼봐 아주 그냥. 예.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 정체성과 사명을 없애버리려고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이 계략을 세운 거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계속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미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정책성과 사명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류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쨌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끝까지 이어갔어야 되는데 세상에 누가 나와요? 가인으로 인해서 살인이라는 것들이, 살인죄가 나오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본인이 여호와를 떠나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에녹성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라가. 즉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놔둬요? 아니요. 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더불어서 그 정체성을 이어갈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공동체가 똑바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그때 노아의 홍수 돼서 다시 좀 다 깔끔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눈을 껌뻑껌뻑하지. 누가 나와요? 용사. 아, 이거 내가 상품권을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퀴즈 맞히기. 예, 퀴즈 맞히기. 용사 누구 나와요? 니므롯. 니므롯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또다시 세상 나라가 태동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권력과 힘으로서 이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신 걸 인정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와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유업을 허락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뭐예요?
민족을 만들어서 법을 주시고 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탄생시키게 만드시잖아요.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도요.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자와 그걸 잃어버리는 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자, 이걸 잃어버린지를 몰라요. 그럼 그 뒤 배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맑아지도 않은 소리야. 무슨 니네 정체성이 뭐 그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사명? 왜 네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힘과 권력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이 시대를 잘 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거면 끝이잖아요.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끊임없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어떻게 하려고 계속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정체성과 사명을 없애려고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이승민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병원 시험만 갈 때,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고 해서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특히 청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이승민 전도사 저한테 보여준 그 유튜브가 뭐였냐면은 엘리야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특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기겁을 했어요, 여러분. 라이온킹, 여러분 어떤 만화인 줄 아십니까? 라이온킹 거기 주인공 말고 여러분 그 악당 사자 있죠? 이름도 기억도 안 나. 딱 스카 있고, 그쵸?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지칭해서 만든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가 자기 무리들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스피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 말씀 가지고 다음 얘기예요. 정말 광명의 천사가 여러분 계략을 짜가지고요, 어떠한 인식을 자꾸 심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안 좋은 인식을 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체성과 사명을 없애버리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메가마인드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디즈니? 갖다 대고 이야기. 저는요, 이승민 전사님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그거 봤을 때, 2011년에 그거 봤을 때 약간 이상했다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메가마인드 악당처럼 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악당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리를 건너요. 병자를 구조. 막 이런 사람이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아예 갖다 대고 디즈니는요,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악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 그렇게 의심만 했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근데 문화 공격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서도 당하고 있고요, 영화로서도 당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끊임없이 이들은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이요? 바벨론에서 주는 그 맛있는 음식, 왕의 음식, 포도주, 좋은 학문, 언어들 배우게끔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뭐야? 나는 땡땡땡땡땡이다. 야, 내가 동그라미를 5개 했는데 여기는 4개밖에 안 보이지? 제가 잘못 보는 건가? 제가 지금 안경 4개예요? 나 5개 썼는데. 그래? 알았어. 참나. 나는 뭐뭐뭐이다. 뭐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와. 또 뭐 있습니까? 뭘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가장 먼저 대답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아멘에 더욱더 힘을 줘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맞으십니까? 예,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게 세워져요. 거기가 뭐냐면요, 무명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누가 세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 세워져요. 그리고 나를 누가 가요? 바나바가 가요. 그래서 나를 또 누가 와요? 사울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면서 되게 단단해져요. 결국 거기가 뭐가 됩니까? 선교의 기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냐? 비로소 거기서 사람들이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이 왕한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고 난 전한다고 따지면서 나오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요. 자, 그리스도인의 뜻 뭘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뜻.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냐고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자. 뭐라고요? 예.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 가족, 지지자. 군사, 가족, 지지자.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누구한테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확히 대답해 주냐 이 말이에요. 많이 못한다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뭔가 복잡하죠? 강승 목사 오늘 왜 그러지? 이렇게 사람 복잡하게 만들지? 계속 물어보게 하네. 막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시는 분 계시겠죠? 제가 시킬까 봐 이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뭐라고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들었죠? 배웠죠? 맞습니다. 정체성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전서 3장 23절 시작. 인정하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뭐라고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인 거예요. 약속된 그 유업을 이루는 자.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7장 16절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즉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속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여기가 뭐예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또 있어요. 여섯 번째,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새 사람을 얻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일곱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 8번째. 몇 번째까지 있어요? 주중에서 나올 것 같아.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싹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준비하면서요.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언행.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제가 이 말은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여러분 전부일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처음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러한 시대가 올 걸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런 마귀의 계략과 공격들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까지 와 있어요. 되게 많이 가까웠죠.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 했다고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 했대요? 뜻을 정했다고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마음. 이 뜻이라는 원어적 핵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여러분, 음식은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에요. 이 가운데 여러분 같이 끌려온 귀족들 가운데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있고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요, 이걸 거부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니까요. 되게 안 와닿죠?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가요. 그만큼 여러분들 신앙의 싸움은요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이게 목숨과 직결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우리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으면 다 구원받고 복받고 다 살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이 가볍지가 않아요.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조금만 틈만 보면 마귀 그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실족시켜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거부할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상사의 이 회식 자리 상사들이 권유하는 거, 뭐 술, 또 뭐 있어요? 회식 자리. 보통 일반 회식 자리가 여러분 클럽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일반적으로요. 예, 뭐 고깃집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또 술 마시죠. 클럽 가면서 술 마시고 놀아요. 그런데 이놈의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 돼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부하던가요? 아니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며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많이 보질 못합니다. 요즘은요. 그냥 어떻게 하는 줄 알죠? 타협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에 다 이해하신다고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시던가요? 죄악된 걸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너무나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제사에 대한 부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봤잖아요. 레위기 1장 말씀 통해서. 그렇죠? 번제를 통해서요. 정말 싫어하신다니까요. 이해하신다고 주님이요? 아파하시죠.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때,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라 분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나갈 때 주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분명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왜냐?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더럽혀지고 구별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 있습니까? 직장 그만두는 친구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유니클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회사 공고가 딱 떠요. 한 달에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대신 주말에 일하지 말고 월요일에만 쉽니다. 진짜 개떼같이 몰아줄 거예요. 거기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여러분 만약 그런 광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꿀보직입니다. 여러분 별거 할 거 없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일날도 일합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쉬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만약에 광고가 나간다면요. 요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너무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개 막인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많은 계략과 전략을 짜가지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막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뭔가 준비하는 저의 입장으로서, 그 사명을 띠는 저의 입장으로서는요, 지금 현 시대 이 모습들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이것들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기성세대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질책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들은요, 변질되어서 문제가 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건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뒷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채식을 해야 됩니다. 이 소리 절대 아니에요. 이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신앙적 승리와 더불어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요 이 부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간 가다가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이상의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설령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령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아니하셨더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부유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좋은 직책이 내가 얻지 못하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 지켜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이 땅 가운데 무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상적 결과를 항상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들의 믿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절대 지지 맙시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 신앙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잘 하나님 보존하며 유지하며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며 눌림당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그 눌림과 그 괴롭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쓰러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많은 공동 가운데서 절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하나님 틀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심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청하며 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과 각오를 전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결단의 너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모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능력에 하나님 지금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살고방을 아버지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의 아빠들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 큰 믿음 허락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 가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